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때로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도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사사기 18장 14절부터 31절 말씀.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길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단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이 단 지파는 어제의 말씀부터 등장했던 지파예요. 지금 이제 사사의 말기 시기가 되었잖아요. 사사시대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사시대가 진행이 된 지 거의 지금 300년이 지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는 지금 이제 자기가 가지고 살아가던 그 땅에서 벗어나서 그 땅에서 이제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아마도 패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원래 살던 곳에서 살지를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땅이 없어서 그 땅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거주할 땅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확인하며 다녔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단지파가 확인하는 중에 누가 이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나 하면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과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들어 놓았던 이 신상과 제단 그리고 제사장 이것들이 자기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게 너무 좋아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제 이 모든 신상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다 데리고 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단지파는 그들이 전쟁을 하러 나왔으니까 군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단지파는 그 수백 명의 군인들이 그곳에 보초를 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신상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재물들 이것들을 다 데리고 가지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가장 먼저 다가오나 하면 그곳을 지키고 있던 이 제사장 미가의 제사장이 그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지금 당신들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강도짓이잖아요. 돈을 주고 아니면 어떤 뭔가 이 보수를 주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대가를 주고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들어와서 무력으로 그것들을 다 휩쓸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도짓이잖아요. 이렇게 강도짓을 하는 것을 바라보았던 이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당신들이 뭘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 하면 조용해라. 네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떠들지 마라. 그리고 너도 잘 생각해라. 네가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너의 명예가 더욱 크겠느냐? 아니면 우리를 따라와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너의 명예가 더욱 크겠느냐? 둘 중에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 몰래 미가에 의해서 그것을 그 신당을 지키는 사람으로 임명을 받았던 이 제사장은 옳다구나 하고 그 사람들을 쫓아가게 되지요. 그렇게 자기의 모든 신상과 그리고 그 제단과 그리고 제사장까지 다 데리고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미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좀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앞으로 다가오지요. 그리고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냐라고 이 사람들에게 저항합니다. 그랬더니 이 단지파 사람들은 마치 깡패 같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다가온 미가에게 너 죽기 싫으면 조용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가는데 너가 이것을 막을 수 있냐? 만약에 못 막을 거면 아예 처음부터 조용해라. 우리가 그냥 가져갈 테니까 너는 그냥 그것을 너의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싹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미가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못하지요. 이렇게 약한 사람을 향해서 굉장히 강하고 약한 사람을 위해서는 굉장히 그 사람들을 이 약탈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능했던 이 단지파 사람들.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투를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는 굉장히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 모든 민족들이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 자리에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전쟁의 경험도 전혀 없고 그리고 이 전쟁도 알지 못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을을 싹 쓸어버리고 그 사람들의 마을을 점령을 해서 그곳에 자기의 지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단이라는 곳의 이름을 붙여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데리고 왔던 가지고 왔던 이제 강도짓을 해온 거지요. 그 모든 것들을 그 땅에 세우고 자기들이 데려왔던 그 제사장을 자기들의 신당을 다스리는 사람, 그곳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우고 그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바로 이 이야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좀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타락을 하려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먼저 첫 번째로 단지파를 바라보십시다. 단지파가 가지고 있는 아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단지파는 약한 사람에게 강하고 강한 사람에게 약한 전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자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그냥 쓸어버릴 수 있는 존재이고 그들은 약탈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존재이고 강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우지 못할 거니까 그것도 하지 말자, 접근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이 단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살의 자리에는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전쟁의 자리에는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목숨 하나는 두려운 겁니다. 내 목숨 하나 잃는 것, 이것은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목숨, 나보다 더 약한 다른 사람의 목숨을 그냥 취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 어떻습니까? 요즘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정말로 사회에서 있는 부조리에는 눈을 너무나 질끈질끈 잘 감으면서 나보다 조금 약한 사람들에게는 목소리를 높여서 그 사람들을 짓누르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라고 전형적인 모습을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나 하면 안드레 같은 사람이 있었었고 그 안에는 정말 열심당원이 있어서 로마를 멸망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었나 하면 로마에 부역을 했었던, 예수님을 쫓아오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마태와 같은 세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름 안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의 다양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원 좀 쫓아가면서 살자, 이것 하나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의 성품은 이래야 됩니다 라고 저는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저는 성경이 말하는 굉장히 큰 한 가지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자주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는 사람들에게는 강하게 반항하고 그리고 거기에 손을 들고 나아갈 줄 아는 사람,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 약하고 힘들고 아픈 이들에게는 나도 약한 모습으로, 나도 열린 마음으로, 나도 그들을 안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단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딱 반대의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약해야 되는데 정말 나보다 좀 못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강한 모습으로 억압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부분은 없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누구 생각이 참 많이 나나 하면 자녀의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자녀를 나의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기며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그것이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자녀만 생각이 날 수도 있지만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를 나의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며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또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마구 쏟아내버리는. 왜요? 그 사람이 나보다 약하니까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한번 좀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제가 가정만 이야기한 거예요. 목장에서는,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나의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마십시다. 그게 바로 단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이었죠. 우리는 이런 약점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좀 행하지 않으면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레위인 제사장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인 제사장은 어땠습니까? 내가 받는 나에게 주어지는 명예, 내가 받는 보수, 이것들이 더 크면 그냥 이전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을 쫓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삶의 가장 중심, 삶의 성공이라는 것이 명예와 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였지요. 이전에 자기를 어떻게 그 미가의 가족이 어떻게 자기를 복양해 왔는가? 사실은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미가의 가족은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은인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이전보다 좀 더 나은 보수와 이전보다 좀 더 나은 명예가 있으면 그냥 등을 돌려버리는 삶.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제사장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옛날에 초코파이, 좀 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약한 사람을 향해서 나도 약해짐으로 인해서 정말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좀 선택하고 나의 삶에서 정말 나를 성공케 하는 것은 관계다. 나의 삶에서 나를 성공케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이고 이웃과의 관계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결정의 원인이 나의 명예와 나의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 강한 사람에게 좀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좀 약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내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며 살아가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저의 오늘 하루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저의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강한 사람에게는 좀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약할 수 있는 삶. 주님, 제가 그러한 삶을 좀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삶의 선택의 요인이 나의 돈이나 나의 부유함이나 또는 나의 명예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선택하며 올바르게 선택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선택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